탄생과 그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데에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시간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서 심령의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이번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에 우리나라 주일학교에 이런 성탄 노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목은 성탄가이고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기독교 교문사가 소장하고 있는 1930년대 주일학교 성가 가사집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사는 있는데 이 멜로디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한번 그냥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기쁘도다 오늘날 우리 구주 나신 날 참 기쁘다 하하하 정말 기쁘다 하하하 딴따라 찐찐 줄꺽국떡 찐찐 따리따리 툭툭툭.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다 오늘날 다윗성에서 구주가 나셨네. 이게 가사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금방 이렇게 좀 연결을 좀 해보셨습니까?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또 넘치는 성탄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 성탄가가 우리 역사상 가장 암울한 일제치하에서 불리워졌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다 오늘날 다윗성에 구주가 나셨네. 딴따라 찐찐 쭈꺽떡 푹푹푹 이럴 수 있는. 그래서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쁨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에 담긴 소망은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꺾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첫 머리에 보시면 첫 머리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유대왕 헤롯 때에. 이 말은 우리나라의 일제치하와 같이 아주 혹독했던 시대였습니다. 혹독했던 그 시대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이 기뻐서 이런 찬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헤롯은요 잔인하고요. 그때 당시에 종교는 권력에 매수되어서 돈을 탐하고 사람들 앞에서 한없는 위선을 떨었습니다. 아무도 의인의 슬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교회가 타락하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시대를 책망하기 마련인데, 그러나 그 시대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이나 한 명의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는 희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암울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좀 꼭 붙잡으십시오. 이런 암울한 시대에 조용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면에서 그러합니까? 자, 6절 뒷부분에 보시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할 때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준비할 때부터도 그렇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하라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역시 그렇게 듣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말하려고 합니다. 자, 이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셔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정했던 그때를 다시 기억해내시고 다시 오늘이 바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 없이 행하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일단 하나님을 빼는 게 일단 우선적으로 일단 하나님을 빼고 그 다음에 요즘 시대는 감성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폭풍 감성의 시대입니다. 폭풍. 이는 자기가 느끼기에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라는 것입니다. 즉 필이 확 꽂혀야 됩니다. 필이 오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나쁜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한 번의 필이 확 꽂혀야 제일 좋은 거죠. 또 요즘은 단연코 돈이 기준입니다. 돈. 돈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가 유능하냐 무능하냐가 결정이 됩니다. 판단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있는 척하고 자식들한테도 여러분 뭔가 하나 큰 거 어디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대접받지. 저는 못 대접받습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리야 어떻든 여론과 대중의 인기도에 따라서 또 대세가 또 확정되기도 합니다. 무시무시한 그런 광풍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체제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굉장히 자유주의, 정말 자유경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게 더 확단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나라는 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모든 것이 철저히 능력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잘릴지 몰라서 순간순간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뭔가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참 안타깝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막 감성과 돈과 어떤 권력과 어떤 능력과 이런 것들로 막 휘몰아치는 이런 거에 뛰어들어서 거기에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산다.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그 다음에 정말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도 정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만 하려고 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거창한 처세술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참 멋있게 가르쳐주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나마도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한답니다. 큰일입니다. 그렇게 왔다가도 또 진리의 말씀 듣고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교회를 직접 오면 되는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보고 이용해 먹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하는 그냥 이거대로 더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을 딱 붙잡고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은 이용해 먹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이용해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어디 가도 먼저 목사라는 말 안 합니다. 이용당해 먹기 싫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요. 네. 안 되죠. 네.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인생을 살게 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미움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힘들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많이도 말고 아주 조금만 좀 타협해서 약간의 숨통이라도 트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이런 유혹을 시시때때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들이라고 해서 말씀대로 사는데 힘든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 배경도 그렇거니와 또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는 나이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옛날에 우리나라에 자식 없었던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정도의 그것보다 더 더해가지고 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 세습직인 제사장에게 있어서 자기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선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말이야, 보기에는 참 믿음도 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뒤로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뭐 자식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수근수근 버렸겠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저는 그 사람하고 모든 관계를 다 끊는 결정을 합니다. 안에서. 웃어주시면서 들어주셔야지.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당한 나를 저렇게 수근거린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더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정말 그런 것도 다 내놓을 수 있고 다 그것을 오직 기도 제목으로 온 성도들이 같이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 그게 교회인데 교회에서 거꾸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면 저 사람 뭔가 되는 거, 뭔가 앞에서는 뭐 그렇듯하게 새벽기도도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는 좀 잘못된 게 있나,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애를 못 낳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시대적 배경도 그렇게 어렵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심각한 때예요. 자신은 진실되게 살고자 애쓰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에 사가랴는 아기를 못 낳는 엘리사벳을 갈군다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내 아를 낳아도 애도 못 낳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나엘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애들을 셋씩 넷씩 낳고 그러는데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사는데 최소한 남들만큼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자면 너무 힘들어서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흠없이 지키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자존심을 발동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람대로 그들은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었고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온 세계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온갖 세력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밀고 나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연예계를 통해서 정부에서 아니면 무슨 어떤 문화예술계를 통해서 하다못해 교회에 있는 어떤 조직까지도 다 동원이 돼가지고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진리가 승리합니다. 아멘. 진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가끔씩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톡 보내가지고 같이 빨리 좀 참여해달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큰일 난 거는 우리가 볼 땐 큰일 난 거지만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밀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동안요, 여러분, 저는 딴 사람 기도 몰라도 저희 어머니가 매일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또 복음으로 통일하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을 그냥 없애버리셨을까요? 다 듣고 계십니다. 너무나 다 마음을 풀지는 마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렇게 노래보지 마시고요. 진리가 이들은 이렇게 암담하고 힘들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승리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결국에 승리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개인 문제를 초월해서 어두운 세상에 메시아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결국 세상을 이겨냅니다. 아멘. 네. 8절에 보십시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시대적인 상황과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믿음과 충성을 깊이 드리는 귀한 종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귀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 부부에 대해서 마냥 신문만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아주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은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하게 하심으로써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가랴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향하는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 중에서 가장 영예로운 직분입니다. 이것은 백성을 위해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한번 감당하고 나면 그 제사장은 제사장직에서 이제 은퇴하고 평생 존경을 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분인 거죠. 사가랴는 보통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도 해보기 어려운 이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이는 그에게 임한 신앙의 열매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네.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가정 안에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가랴가 분향하러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이에 사가랴가 놀라서 무서워하자 천사가 말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기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꼭 붙잡으십시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기도해야 될 것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가보면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라고 해서 나온 그 들으시고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온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고넬료가 그렇게 간구했던 그 기도를 들으셨던 그 들으심.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도 모르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가 되자 그와 그의 온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못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수태치 못하는 여인이라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럼 부부가 손을 잡고 함께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여러분 같이 기도를 자녀를 놓고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최악의 상황에 있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 집에 자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부르는 주만 바라볼지라고 하는 찬송 가사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이런 거는 그냥 내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얘기하나 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알아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우리 찬송가 시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비주얼 고주얼 다 알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일생토록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생각했던 때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서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렇게 쭉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디로 쭉 끌고 가느냐면 세례 요한에게로 이게 장면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5절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요한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천사는 13절에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이름 짓고 하은이라고 이름 지으면 그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요한 똑같은 뜻이에요.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물입니다. 자, 이 점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남이 은혜가 됩니까? 14절 말씀을 보세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와요. 14절 말씀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늙은 사가랴 부부가 불가능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고 그것도 메시아를 위한 선구자를 아들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들 부부에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들 부부에게 큰 은혜입니다. 또한 태어난 아들이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 그러니 이 또한 넘치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의 시대 형편을 생각해 볼 때에 백성들은 누군가가 자기들에게 만나를 내려주든 먹고 마실 것을 해결해 주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바로 사람입니다. 즉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요 말씀의 종인 세례 요한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구체적인 사역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오늘 설교 말씀의 이제 그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중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인데 영어 성경에는 grea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웅장하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위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는 가난한 제사장의 아들이요 학벌도 없고 화려한 성전에서 멋진 옷을 입고 그렇게 입는 대신에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벌집에 그 야생의 꿀을 얻어먹으면서 뭐 지금은 이게 뭐라 그러게 건강식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벌집에 야생꿀을 얻어먹으면서 야태털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볼품없는 자였고 그렇게 위대할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명을 중심으로 한 최소한의 삶이었지 그의 인격과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그 어느 사람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웅장했습니다. great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깊이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일체 거부하고 자신을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에 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죄악된 그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이 나라를 놓고 볼 때에 참 여러분 정말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답은 하나예요. 답. 무슨 얘기를 하든 저런 얘기를 하든 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같은 경우도 다 기독교의 그 성경 말씀의 그 중심을 가지고 형성이 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와 이런 것.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막겠다고 하는 시도들이 있잖아요. 자유자 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죠?
근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내가 복음대로 살고 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 선교하고 전파해야 되잖아요. 저거는 잘못됐고 이 복음이 맞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세요. 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게 하는 법을 만들려고. 무시무시한 지금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그동안에 다 했잖아요. 네? 노인, 이런 어떤 양로원이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다 했잖아요. 우리가 다 도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자꾸만 하면서, 이거는 정교분리의 원칙에서 어긋난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면서 또 돈은 또 우리한테 또 달려요. 그게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기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거꾸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뭐 그거 봐라 그러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를 한번 애국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다 어디서 오냐 그 정신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사람들한테 스스로 자꾸만 뭐 어떤 이런저런 어떤 번역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은 뭐 문제 해결해 준다고 치유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체코의 얀 후스 같은 그런 종교개혁자라든가 그다음 위클리프라든가 그다음에 루터 칼빈 같은 그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말씀 중심으로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사람은 네덜란드 같은 데서 아예 그것으로 정치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를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소속해 있던 당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반혁명당이에요. 반혁명당. 혁명한다고 그러는 것들을 안 된다는 게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당 이름을 반혁명당 해가지고서 여러분 온갖 세력들이 막 난리를 치고 하죠. 제가 지난주에는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세상에서 한번 세상에서 한번 즐겨보려고 한번 나가보라 그랬잖아요. 나가보니까 할 게 있어요 거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할 게 있어요 거기?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겨우 뭔가 거기서 뭘 한번 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가만히 있어도 누릴 수 있는 걸 누리는 거예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해봤자. 그래서 오늘은 제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가 아니라 그 다음 뭐 어떤 것들이 뭐라고 휘몰아쳐도요.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프랑스 혁명 이런 것들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같이 공평하게 단두대에서 탁탁 죽는 거 아니에요? 그거밖에 더 있었어요.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직 은혜로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딱 보장해 놓은 게 우리 헌법이거든요. 그걸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오직 은혜로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왜 돌아와야 됩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무너진 창조 질서들이 다시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히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의 이 인권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아비가 자식을 돌아보게 되고 자식들이 돌아와서 아비를 존경하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것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요, 우리 어른들을 우습게 여겨요. 사람 하나 죽는 거 우습게 여겨요. 유물사관으로 이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깨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거짓말과 도둑질, 간음, 우상숭배 등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무너진 윤리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나라 오늘날 다 죄인이요, 다 의인이에요, 다 의인. 다 의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났고 자기보다 자기 아닌 사람은 다 뭐라고 해놓고선 자기가 그런 지목을 딱 받으면 자살해버려요. 다 의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멘. 죄인이고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다 보입니다. 큰 소리치던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심판이 보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 것을 가장 깊게, 가장 철저하게 깨닫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셔서. 그래서 제발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의인처럼 제발,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의인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제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깊이 철저하게 깨닫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세례요한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까?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상한 마음과 죄악에 대한 분노, 그리고 어찌하든지 이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강한 도전정신,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완전히 인본주의 시대요, 지독한 우상숭배의 시대였습니다. 세례요한이 살던 시대도 정치, 경제, 종교가 다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덧입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일을 능히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26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들은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 그 시대가 얼마나 완악했는지 상상이 가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제단의 제물에 물을 부어가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상대로 기도의 혈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백성들을 돌이켰습니다. 세례요한도 엘리야와 똑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담대히 도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외쳤습니다. 그의 이 강력한 메시지에 들려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 형식적으로 회개하고자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사정없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지금 성경이 개혁 개정은 독사의 자식들아 했는데 지난번 성경은 개정 성경에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한번 강단에서 욕할 수 있는 거를 없애버렸습니다. 네.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사정없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아래로는 세리와 창기와 심지어 로마 군병까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예비했습니다. 만일 이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기서 4장 6절에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라고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라기서가. 자,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죄로 말하자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게 있어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아예 이런 그 동성애 이런 것들이 아예 그냥 판을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판을 치도록 놔두자는 법을 만들고 말이에요. 여러분, 화장실, 공중화장실 이런데 그렇게 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거기서 온갖, 그 죄를 짓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을 말 못하게 말하는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게? 그냥 내가 대놓고 그냥 이름들 다 대놓고서 막 좀 얘기하고 싶지만, 그 사람들을 다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그거보다, 그런 시시한 분들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타락과 사람의 완악함을 판단합니다. 아버지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상처와 분노에 쌓인 자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기심과 열등감과 두려움, 사람에 대한 미움과 고집으로 그 마음이 패여서 상처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무분별한 이성교제로 정욕에 깊이 찌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범죄도 악질적인 것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비웃듯 죄를 짓는 이 시대는 참으로 멸망의 문턱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들을 부지런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느 날 홀연히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시대의 영혼들을 돌이켜 주께로 인도하겠습니까?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시대와 성도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모든 잘못은 성도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견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심령과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우리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있으면 우리 시대의 어떤 영혼이라도 그 수와 관계없이 능히 주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요한은 먼저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생활, 감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제하는 삶을 산 것을 봅니다. 그는 영적 투쟁을 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입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심령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넘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말씀을 많이 외운다고 그것만으로 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에 간절히 간구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십시오.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답답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사업장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이 나라를 보더라도, 전 세계의 그 돌아가는 흐름을 보더라도 다 정말 막막하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가정 안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복음만 믿는 겁니다. 아멘.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대로 그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그대로 구사해내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이번 크리스마스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장 깊이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구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